13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여튼 열심히 지금 저희들이 달려가가지고 지금 잔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제 하나님과의 연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번장을 침묵 기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영혼이 완전히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언급했었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체험의 단계, 즉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체험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잠깐 이제 이 내용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침묵 기도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언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성령님과 연합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훈련원의 개념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잠깐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영혼의 자기 발견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죠?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훈련하셨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영의 기능을 개발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인도까지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단지 부족하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거 쉽게 말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이 과정 속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는지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소욕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훨씬 쉬웠고, 육체의 소욕이 지배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처리했던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아 부정하고, 좀 더 확장하면은 사실 자아상실까지는 아니지만은 넓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의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잘 됐을 때, 이 부분이잖아요.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영혼이 완전히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게, 혼입니다. 혼인. 우리의 혼이 완전히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 성령님을 따르는 데 부분에 이르렀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게 사실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미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쓰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가 지금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는 일치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렇게 부르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것이 또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대해서 또 여기서 이제 깊이의 문제가 있죠. 깊이와 넓이의 문제가 있거든요. 깊이와 넓이의 문제. 그래서 지금 잔느경은 하나님과 연합을 어떻게 좀 책에서 부르냐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체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작, 진행, 성취, 그 다음에요 완성. 이게 시작, 진행, 성취, 완성.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시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사는 과정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 결과가 주어지면은 성취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더 확장되어지면은 이 말대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갈등을 좀 지고요. 하나님과 연합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잘 되어지면, 저희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은 저희들이
1번부터 3번까지를 계속해서 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 3번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적용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늘 제대로 공부했을 때처럼 존재의 문제와 어떻게 있습니까? 상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사실 지체들께서 많이 고민하신 부분은 존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요 육체로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은 그 자기 소원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 성령으로 사는 거죠. 단지 그거를 행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죠? 자기를 의지해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육체로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체들께서 집에서 하나님과 일대로 사신다면 성령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로 와서 적용한다면 어떠시던가요? 이게 성령으로 행할 때도 있으시고 육체로 행할 때도 있으시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그 부분은 잔느 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훈련을 좀 받고 있다.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래서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섬긴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쉽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서운한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죠? 수넴 여인도 엘리사에게 서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로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수넴 여인이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사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행하는 것이 쉬우실까요? 육체로 행하는 것이 쉬우실까요? 우리의 실상은 지금 육체로 행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수넴 여인은 선한 자아로 엘리사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엘리사를 섬겼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잖아요. 내가 살면 가룟 유다를 육체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니 이해되시겠죠? 나도 그를 어떻게 된 거죠? 사랑한다.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동의는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 시작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둘 중에 하나니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든지 성령으로 살고 육체로 행하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행하겠습니까? 이건 답은 없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의지를 들여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육체로 마치면 육체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진행하려는 과정 가운데 육체로 행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육체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이죠. 말. 그래서 말이 이 부분에 이제 무익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무익한 말을 가지고 2시간을 강의하면서 그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저는 신났는데 이해되시죠? 2시간 동안 무익한 말이 뭔지를 막 성경 찾아가면서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죽어 불러가더라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무슨 말만 할까요? 무익한 말. 이제 그 다음에 나면 서로 말을 못해요 이제. 무익한 말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육체라는 것을 항상 다 들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다 무익한 말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시작, 진행.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하기보다는 알고는 계시지만 진행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육체가 개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체를 행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육체 일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행하면 육체의.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바울 사도 표현을 빌리면은 시기하는 마음하고 격동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만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그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자만하여 1차적인 의미가 그거거든요. 자만하여. 이게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스스로에게 만족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높게 본 거예요. 자만하여서 서로 뭐하는 서로 격동, 분노를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시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걱정했던 육체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것에서 어쨌든 지체들이 시작은 이미 되셨고 지금 진행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취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온전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순전함의 문제가 있거든요. 온전함의 문제와 순전함의 문제. 그래서 제가 잔느경 작품을 우리 지금 여러 번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그 마음 깊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라는 그 표현이었거든요. 사실 잔느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왜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이렇게 놔뒀냐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나타내심.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든지 성령을 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감각하든지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은 작은 1번, 2번, 3번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편에서 훈련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안 나타내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영성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제 말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거지. 그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수할 게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주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데 주님에게 잘 보이는 거는 덮은 눈물이잖아요. 봉한 셈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에게 잘 보이고라는 거. 근데 딱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헛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죠. 혹시 이건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려야 되는 거. 그렇고 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영이 감각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 편에서는 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하느냐,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훈련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혹시나 내가 게을러가지고, 혹시나 내가 나태해서, 혹시 내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협을 하셨죠? 예, 그런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잔느경이 말하는, 제 시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잔느경이 말하는 4단계 시작, 진행, 성취, 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의 체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틀 때 아주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내적으로 성령으로 비롯되는 생명의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이 바로 그 성령님의 강력한 힘,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시는 힘 아래 굴복할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일단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으로 나아가는 뭐라고 하죠?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 진행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영혼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떠나서 방황해 왔던 영혼이 마침내 원래 창조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 연합, 연합 아시잖아요. 뭐 연합이라는 정말 어떤 사귐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관계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당신은 이러한 영역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이야기하시잖아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심을 받고 당신 자신의 자아적인 삶은 비워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아들이라.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당신이 자신을 이와 같이 경이로우신 분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린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을 받게 되는 기쁨도 덤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것이 주님을 체험해 나아가는 여정의 결과가 될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아주 자유로우며 쉽게 그러나 또한 힘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6쪽 놔두시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아셨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 훈련의 과정으로 설명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사는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잘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사는 건 내 몸으로 내가 살지만 그러나 그걸 이루시는 분 누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말로 적용하면 여기에 이제 통로와 그 다음에 그죠? 동역이 이제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날은 통로로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어떤 날은요 동역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은 동역이라는 부분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통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통로라는 개념은. 그러나 동역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로는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동역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는 참여라고 그랬잖아요. 참여되어지는 거죠. 제 훈련에서 참여를 객관적 구속사라고 부르잖아요. 참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다는 부분. 그러면 좀 더 다시 이제 책으로 와서 156쪽.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당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면 이 문장을 저희들이 적용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의 기능이 되는 거죠. 당신의 깊은 곳, 우리 영이잖아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모든 활동이 어떻게 되죠? 온천이 되어야 합니다. 반복하거니와 모든 활동,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활동뿐 아니라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모든 활동이 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부터 그죠?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 깊은 곳이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헌, 몸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영 안에서 활동하셔야 되고 그 영이 이제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영 안에서 활동하셔야 되고 영은 그 성령의 활동하심을 감각해서 이 계시를 감각해서 혼에게 전달할 때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몸을 쳐서 순복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성령으로 봉사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잔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분이냐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 혼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은 다 누구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 이 삶을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그 간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통역해 주시면은 통변되어지면은 성령의 감각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어쨌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당신을 받으신 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쏟아 놓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잠깐 금방 이제 적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또는 우리 육체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든 육체와 함께 기도하시든 기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든 역사하지 않으시든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을, 우리 영혼 몸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안에 나를 두어야 됩니다. 나를 두는 걸 뭐라 부르냐? 영성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그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를 두어야 되고,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원수가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야죠. 그러죠? 기도실에서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야 돼요. 가서 그 대신 싸우지 마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되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시니까요. 계속 볼까요? 네, 157쪽. 네. 당신은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만나죠. 들으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감이 와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됐다. 아,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별로 소통되지 않고 나 혼자 넋두리만 하고 왔다. 이게 하여튼 감이 옵니다. 감이 오시는 기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딱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해도요. 딱 기도실에서 나오면은 마음이 허함을 느낍니다. 아, 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5분을 기도해도 딱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그것도 아주 색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중보하시도록 해드린다면 성령님께서 당신 속에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들으신다는 논리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할하시는 기도. 그래서 훌륭한 신비주의자이며 내적 생활의 거장인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맡겨드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당신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당신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완전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 하나님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도고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안온함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돌보실 수 있다면 당신이 불필요한 염려들의 짐을 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나 많은 활동들로서 당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혼을 몸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사실 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약간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도 몸은 피곤합니다. 그죠? 사실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에는 피곤한지 몰라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여튼 몸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피곤할 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돼요.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시원한 피곤함이 있어요. 이게 표현 이상한데 우리 지체들께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근데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막 신선함이 있습니다. 내일 또 그 일을 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흥분이 됩니다. 피곤해도. 그죠? 이런 경우는 좀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일을 잘하고 나서 막 피곤이 찾아오면서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막 지치고 주로 나타나는 지친 현상. 그 다음에 그냥 얼른 부산이나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여튼 바닷가 지친 영광 가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친 현상. 아니면 막 몸빼바지 입고 집에서 쉬고만 싶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영중심이 아니라 헌중심으로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중심으로 훈련할 때하고 헌중심으로 훈련할 때하고. 그러니까 영중심으로 훈련할 때는 피곤해도 보람과 가치와 신선함이 있는데 헌중심으로 훈련하게 되면은 이런 피곤한 지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영이 이 테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헌의 활동을 제발 뭐라는 거죠? 멈추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고 보세요. 그렇게나 많은 활동들로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가죠?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그 많은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생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뭐고요? 기도하고. 이게 야복관가에 있는 지금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진 게 기도하면서 맡기는데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마음의 짐을 못 내려놓고 또 내가 하려고 하고 자식짐을 지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의지는 뭐하냐? 의지는 원래 의지가 전에 배우셨잖아요. 의지는 선택하여 이게 의지는 분별하여 선택하는 능력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의지가 할까 말까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피곤할까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모두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자. 그죠? 제가 이게 저도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힘들 때 제가 맡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나 하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서 이 피곤을 많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체득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친 현상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헌중심이 돼서 훈련이 돼서 그러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뭐 하셔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영성 형성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죠? 사실 저희들이 영성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욕심이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체들께서요. 영성 형성 안 된다고 할 때마다요. 내가 원하는 영성 형성이 뭔지 한번 써보시면 되죠. 막 써보시면요. 좋은 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사실 그 좋은 말이 다 기록된 거는 다 우리가 봤을 때 선한 자에서 나온 것이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니까 결국 열매가 있다면 주님의 열매지 내 열매는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그 힘과 소중한 것들을 외적으로 답답한 많은 것들에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모든 소원은 쉽게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기보다는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독자여,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잠잠하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훨씬 더 큰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보살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쩌냐죠.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한번 메모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내려놓음, 몇 개 단어가 안 되니까요. 내려놓음, 맡김, 포기, 의지, 의뢰.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 맡김, 포기, 의뢰, 의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큰 범주로 보면 의뢰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맡기고, 포기하고, 의지하고. 그죠? 그 하나 더 쓰신다면 요청. 요청도 써놓으신 거예요.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의뢰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잘 아시는 거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 되어진 만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잘 되신 분들은 전적 무능을 경험하시거든요. 전적 무능을 경험하시게 되면 전적 의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 때 그 믿음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믿음 세 가지 범주에서 적용하자. 믿음 첫 번째가 능력, 부활 생명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영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작은 2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의뢰하는 믿음, 전적 의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신뢰, 신실함.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음 주가 지금 쉬는 주간이라 5째 주간이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좀 했고요. 이제 다음 하여튼 내년 1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5째 주간이니까요. 쉬시고 첫째 주 목요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교만이 아니라 연합에 대해서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잘 읽어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